은혜가 가득가득 아빠와 함께 가길 원해요. 엄마와 함께 가길 원해요. 자기 이름 넣어서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해요. 가정 예배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에 누가 있죠? 아름다운 자녀가 있고 예쁜 와이프가 있으시고 멋있는 우리 남편 집사님들도 계시고, 자, 좀 이렇게 보면서 예쁜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제일 예쁜지. 저는 여기서 보니까요, 눈이 그렇게 아름다우시네요.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딱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제일 예쁜데 한 군데 칭찬하기.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자,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자, 우리 이렇게 예쁜 눈, 예쁜 코, 예쁜 입 누가 주셨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한테 예쁜 눈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예쁜 눈 우리 찬양할게요. 예쁜 눈, 내 예쁜 눈, 내 예쁜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예쁜 입, 내 모든 옷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눈, 내 멋진 눈, 내 멋진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입, 내 모든 옷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나, 너, 우리는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그의 손가락 창조하셨네. 내 예쁜 내 예쁜 눈, 내 예쁜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예쁜 입, 내 모든 옷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눈, 내 멋진 눈, 내 멋진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입, 내 모든 옷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자, 내 예쁜 눈, 내 예쁜 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눈이 아름답네요. 조금 더 이제 미사어구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역시.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성이에요. 내 예쁜 눈, 내 예쁜 코, 내 예쁜 입.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하는데요. 자, 내 예쁜 눈 할 때는 어딜 가르치셔야 될까요? 눈. 내 예쁜 코는 코. 자, 설마 코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죠? 우리 친구들 예쁜 입 여기.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쁜 눈 찬양하겠습니다. 예쁜 눈, 예쁜 눈, 내 예쁜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예쁜 입, 내 모든 옷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내 멋진 멋진 눈, 눈, 내 멋진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입, 내 모든 옷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나, 너, 우리는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그의 손가락 창조하셨네. 내 예쁜 내 눈, 예쁜 눈, 내
지으셨죠 저희를. 그래서 창조 율동할 때 하나님이 지으셨죠. 주물주물.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해 볼 텐데요. 율동이 쉽고 찬양 가사가 쉬우니까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가정에서 드릴 때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얼굴 보시면서 눈도 찝어주시고 코도 찝어주시고 다시 한 번만 찬양해 볼게요. 내 예쁜 눈. 눈을 조금 더 크게 떼시면 돼요. 내 예쁜 눈, 내 예쁜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예쁜 입,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눈, 내 멋진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입,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나, 너, 우리를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그의 손가락 창조하셨네. 네, 예쁜 눈. 예쁜 눈, 자, 옆에 있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예쁜 입,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눈. 내 멋진 눈, 내 멋진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입,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렇게 예쁜 눈과 예쁜 코와 예쁜 입을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그 이름 예수란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즘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율동에 어깨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깨를 좀 풀어볼게요. 성도님들 어깨 좀 풀어보시고요. 자, 움직일 준비 되셨죠? 자, 저희가 일명 펭귄춤이라고 하는데 초등부에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신나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우리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예수 그 이름 생각만 해도 내 맘 가득 기쁨이 솟아나죠. 예수 그 사랑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는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난 부럽지 않아 그 이름 예수. 내게 주신 사랑 우주보다 더 크네 그 이름 예수. 손을 들고서 헤이 소리를 높여봐 예 춤을 추면서 랄라 주님 찬양해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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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겠죠? 우리 신나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갈래요. 날 향하신 주님의 계획 있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오 놀라운 주의 은혜 찬양하고 싶어 내 마음을 다해 그 이름 예수. 춤을 추고 싶어 내 열정을 다해 그 이름 예수. 손을 들고서 헤이 소리를 높여봐 예 춤을 추면서 랄라 주님 찬양해 자, 어깨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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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난 부럽지 않아 그 이름 예수. 내게 주신 사랑 우주보다 더 크네 그 이름 예수. 손을 들고서 헤이 소리를 높여봐 예 춤을 추면서 랄라 주님 찬양해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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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손을 들고서 헤이 소리를 높여봐 예 춤을 추면서 랄라 주님 찬양해 어깨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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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안 하고 있어요. 역시 어깨춤을 얼마나 잘 추시는지 멋지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하는 마음으로 행복이란 찬양을 할 텐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란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빠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 칭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멀리서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마스크 쓰고 앞에 서는 게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그 가정 예배 말씀 읽기 좀 해보셨나요? 가정에서? 네. 저 오직 온라인으로만 지금 방송하는 기분인데, 네.
저희가 말씀 읽기를 같이 진행합니다. 저 주일날 가정 예배를 같이 한 다음에는 매일마다 한 장씩 말씀 읽기 구절이 같이 있습니다. 또 뭐 같이 모여서 성경책을 보고 읽어도 되고요. 저희가 나눠드리게 될 또 유튜브 링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매일마다 함께 읽어지고 또 나눠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읽기 전에 저희가 같이 말씀에 대해서 짧게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죠? 네,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으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읽었죠.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좀 확장판이다, 좀 더 깊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을 텐데, 오늘 나눠드린 가정 예배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오늘 가정 예배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펴보시고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주제가 제 앞에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신 예수님. 네,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 텐데,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2장 41절에서 52절에 나타납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줍니다.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고, 또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와서 얘기해 주고, 또 안나가 와서 선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1절부터 52절에 진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12살이 되고 6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싶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였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들이 6월절의 규례를 지키고 내려가려 하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찾았더니 율법 교사들이랑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니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같이 가야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건방지죠. 그렇죠. 제가 건방진가요? 예수님한테 건방지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술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수없이 많은 주변의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 그리고 펼쳐질 앞의 삶의 선포의 모습이 오늘 49절에 또 누가복음 2장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게 될 삶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살아가시는 삶이 3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12살 아이의 입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의 길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과 부모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갈 겁니다. 청소년이 되면 스스로 물어보겠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현실에 부딪혀 가며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정체성을 확립해 가겠죠. 그리고 장년이 되면 자의 신앙 고백을 이루어가게 되고, 노년이 되면 그 고백의 실제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좀 어렵게 얘기해서 내가 누군지, 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깊이 형성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며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니까 서로 하셔도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스로 우리가 먼저 어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힘들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항상 그 순간마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인생의 삶으로 온전히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가정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좀 깁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존재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리 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제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 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인데 그래도 함께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이자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이곳에서는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해주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 계시지 않도록 서로 좀 그룹을 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같이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3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나이대에 따른 또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모여 볼까요? 저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혼자 계신 분이 계시지 않도록 그룹 지어서 모여 주시고 우리 또 교역자분들은 혼자 계신 분이 않도록 서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같이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네, 저희 한 2분 정도 더 말씀 같이 나누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송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또 나눔한 가족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말씀을 우리 마음의 가정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선창하면 성도님들께서 3번 반복하여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주소창부터 암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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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말씀 주소창 앞뒤에 넣고 3번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는 주 1회 드리며 또한 매일 제공된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빌립보서 2장, 레위기 12장,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이사야 49장, 이사야 52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주 1회 정도 함께 모여 가정예배 안내 자료 4페이지에 있는 주중 가정예배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활동은 하트박스입니다. 하트 모양의 종이에 하나님과 가족들로부터 듣고 싶은 칭찬과 축복의 말을 온 가족이 적고 그것을 모아 하트박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정예배 또는 주중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하트 종이를 꺼낸 후 거기에 있는 말로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활동을 위한 팁과 가정 상황에 따른 활동 예시들이 가정예배 안내자료 4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으로 풍성한 동광교회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육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동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